6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5월도 지나가고요. 화려한 여름의 서막을 알리는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난 주말쯤에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여름의 전주곡이 펼쳐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리고 또 햇빛이 막 나고요. 토요일 날 주일 같은 경우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만하임에는 구름이 좀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많이 덥고 또 독일의 이 남부 몇몇 주들은 폭풍으로 인해 많이 아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것도 또 지나가고요. 또 어떤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일을 시작하라. 18절에 보면 말씀에 그 사환에 대한 당부가 나옵니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둘로스라고 표현되는 종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노예에 가까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둘로스와는 좀 또 다른 성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면서 주인의 일을 돕는 그런 종은 종인데 다른 종의 느낌을 좀 갖죠. 어떻게 보면 둘로스보다 조금 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의 밑에서 일을 해야만 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바울 서신에는요, 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를 아주 그 다양한 면에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주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이 사환들에 대한 언급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종과 주인으로 있던 이들이 이제 교회에 함께 오면서 종과 주인의 신분은 다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종이 교회 먼저 와서 이 주인인 신입 교인에게 가르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안에서 되어졌던 그런 그 자리매김과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가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거 헷갈려 버리는 상황들이 생겨나니까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의 자세는 어떠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걸 당부했다면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마도 이 사환들 이들의 그 구성원들이 아마 주류가 되어져 있는 교회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이 일을 할 때 그 주인이요, 어떨 땐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있을 수도 좀 덮어줄 수 있고 또 무슨 지시를 할 때도 좀 까다로운 일들은 뭐 단순화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까탈스럽게 너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지시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왜 똑같이 해야지 왜 비스무리하게 하냐 너는 비스무리하게 한 것을 이걸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조곤조곤 이제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럴 때, 너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냐?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저 죄인으로만 존재할 때에 그런 자세로, 너의 주인을 대한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환들이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내 하다가도 돌아서면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 못해서 그 어려운 어떤 뭐 처벌을 안 받을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증도 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어떤 성정에 맞추어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성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자신의 일처럼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런 열정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부당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자, 그런데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들이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20절 중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연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이게 주인의 어떤 생각과 상충되거나 주인이 오해하여서 처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의 선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면 좋은데 지금 당신 눈에 보여진 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이건 또 핑계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솔직하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구의 식구들과도 마찬가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내 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라 그럽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거짓말 한다라고 말하고 귀신이 들렸다 그랬고 주님 안 믿고 도망가고 다 그거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죠? 부안해동 해가지고 예수 대신에 바라바 외치기도 하고 이해를 따라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에만 마음을 주신, 그러니까 구원 일념만 가지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두드려 맞아야 될, 혼이 나야 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혼났다면 모두 다 하소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25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인이 너희를 고난에 처하게 하고 난감하게 했던 그 주인들도 너희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게 될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면 너희가 행한 것들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생각의 발전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환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옛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사환으로서 해야 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대 때는요,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던 시절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지 종과 주인의 관계만 존재했을 거예요. 그 관계를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자세. 그것은 네가 사환으로서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워하는,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시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일해라. 이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해드리는 너의 삶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참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하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당부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사환들은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주인들은 그 일 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보라고 말이죠. 이게 새로운 삶의 태도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일입니다. 때때로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셨던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면서 더 발전적인 신앙의 더 발전적인 이 사회가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예수 성천의 그 감격 있는 날들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또 서기를 당부하시는 주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